지난 한 주간 참 더웠습니다. 전 세계가 폭염과 또 폭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지구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우리 자녀들 방학을 통해서 또 우리 부모님도 아이들 돌보느라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참 기쁨으로 예배할 줄 생각하면서 우리 한 주간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서로 샬롬으로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인사 안 하니까 인사 못 받지요? 인사 안 한 사람은 인사 못 받습니다. 인사 한 번 한 사람은 한 번 받고 두 번 한 사람은 두 번 받습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받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린 만큼 받습니다. 아멘. 주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그릇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준비된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할 조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조입사님 기도하시면서 감사할 조건 많이 있는데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하라. 억지로 감사하라. 일부러 감사하라.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나온다는 게 또한 진리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두에게 상반기에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도 넉넉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 이 전례가 있는데 그것은 보리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에서부터 7주간 그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50일째 되는 날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이 맥주절은 한 해 수확을 기쁨으로 끝내고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축제절입니다. 마치 맥주절이 상반기와 하반기가 이어지는 이렇게 첫 주일날 있게 된 것도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왔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잠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의 예배는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그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 의미 있는 이 절기는 참으로 귀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실 지나고 보면 크고 작은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환란의 그 기간 동안 다 진행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갔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감사절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내 가족들도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때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해 동안 6개월 동안 돌아주신 그 돌봐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를 느끼고 지내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러 간다면 정말 크고 작은 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깊이 한 번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줬는가.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자신들과 이 글을 쓴 시인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 몸이 다른 사람의 구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당신은 자리에 누워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수백만의 사람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 굶주림과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고 살았다면 당신은 5억 명 그 사람 중에 더 나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 누구의 간섭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전 세계 인구 30억 명 그 이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은 얘기합니다. 아멘. 만약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거나 옷 입고 잠잘 집이 있다면 당신은 세상 인구 75% 사람보다 분명히 복된 사람입니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딘가에 작은 그릇 안에 조그만 동전을 담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 인류 8%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부모님이 생전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람은 분명히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갑절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이 세상에 20억 명이나 되는 문맹자 속에 자신이 속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신 것, 이건 역시 가장 복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멘. 주의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 전 세계 인구 66억 가운데 8%에 해당되는 놀라운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얘기한 이 시인의 글이 우리의 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 천국에 있는 모든 보화를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렉수제를 맞이해서 성도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은 곳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3절 상반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의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은 더 줄어들군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성도는 그가 하나만도 무한한 감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무엇으로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에서 새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느 선교사님에게 편지가 왔는데, 메일이 왔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생일을 맞이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여간 늦게 소식을 들어서 좀 미안합니다 하는 그런 글과 함께 보내온 아주 진리 같은 메시지 하나를 제가 읽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 뒤늦게 제가 생일을 축하드리지만 목사님의 생일은 매일이지 않습니까? 매일 일상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십자가 아래서 매일 죽노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니까 매일의 삶이 생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한테 도움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매일의 삶이 우리는 죽고 우리는 살아나는 새 생명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매일 죽고 매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 보십시오. 안 죽으려고 떼쓰고 삽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한날에도 더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세상 사람이라 하면, 여러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죽자. 매일 죽자. 아멘 안 하실 줄 알지만 그래도 합니다. 매일 죽자. 아멘. 매일 죽는 이가 매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바울이 죽고 싶어 죽자고 하겠습니까? 사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살자고 하는 것이에요. 죽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는 곧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할 때, 그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른 것은 없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귀한 찬양이고 노래입니까?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실패와 좌절되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그 세상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의 부족함과 연약함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된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죽은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격한 그런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키만 하는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행복하고 기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거기에 감격이 있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우리는 소유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막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은요 자기 힘만 가지고 삽니다. 자기 의지하고 삽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삽니다. 노력도 자신이 하고요, 결과도 자신이 얻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넘어지면 아무것도 구해줄 게 없어요. 누가 구해주겠어요? 자기 의지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의지하고 살아보십시오. 자녀가 넘어지면, 자녀가 실망시키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돈 생각하고 세상 권력 생각하고 사십시오.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은 거 보잖아요. 돈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돈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전부 다 잃게 되면 이제 다시는 허물어지고
자기 자신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선택은 무엇입니까? 선택은 자살하는 것이에요. 세상 끝내는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우리의 힘으로 살기에 너무 힘든 세상이기에, 우리 힘만 가지고도 너무 부족하기에 하나님 믿고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살게 됩니다. 아멘. 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내 기도에 응답됐다고 감사한 것입니다. 때로는 일이 안 되고 좌절 속에 빠질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주님의 뜻으로 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왜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총량 불변의 법칙, 그런 법칙을 아십니까? 세상을 사는 어느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구 같은 집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이나 단칸방에서 겨우겨우 사는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조금 차이도 있고 삶의 질은 좀 다를지 몰라도 역시 다 고통과 어려움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지고 가야 할 무게, 그 무게는요, 모든 인생의 어깨 위에 다 얹혀져 있습니다. 그 짐의 모양이 좀 다르고 크기가 다른 뿐이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통 총량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픔과 고통을 하소연할 할 보호자가 있는가, 들어줄 친구가 있는가 하는 인생인지 아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다. 여러분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분, 그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 짐 맡기고 가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왔으면 저 십자가 아래 여러분들의 짐을 다 맡기고 가십시오. 그리고 갈 때는 은혜만 채워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 받기로 준비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려고 매일같이 우리 곁에 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짐을 벗을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짐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짐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왜 그 짐 지고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그 짐 지고 가심으로써 그 짐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짐은 우리 주님이 지어주실 줄 생각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개의 공간이 있다. 한 공간은 명예도, 금은부와도, 지식도, 권력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다. 오직 그 공간은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다. 파스칼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쪽은 역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잠을 자야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육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니다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른 한 모습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그분만으로부터 채워질 공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91편의 시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공간을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한 때에 만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항상 만나 주실 것 같지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로 충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은혜를 생각하면서 상반기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감사할 때 하반기에는 갑절의 은혜로 우리에게 인도해 줄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감사는 마음에서 행동으로 표현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 감사함으로 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행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는 것. 감사는 마음속에 있다가면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은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감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표정에서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가 아무리 넘치다 하더라도 찬송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가면 그게 무슨 감사겠는가?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좌우의 분들 표정 한번 보시겠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멘. 감사한 듯 보이십니까? 아멘. 은혜가 있습니다. 시인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이것은 구원의 노래가 감사라면 천국의 소망은 평안으로 찬송함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가 마음이다. 찬송은 표현이다. 아멘.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찬송은요 성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찬송은 성도의 노래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놀라운 예물입니다. 아멘. 매일의 삶에서 찬송할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요.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과 같이 말씀 공부하면서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잠잘 때 저녁에 찬송을 좀 틀어주면 좋겠다. 아이들이 잠잘 때 듣는 것이 분명히 아이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줄 거다. 아멘. 잠자면서 육신이 힘을 얻고 다음날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얻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잠자면서 육신이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잠자면서 영혼을 청결하게 해주는 것이 거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찬송이다. 요즘같이 재즈 음악이나 뭐 드럼 같은 아주 그 키가 높은 전자 기타 같은 뭐 그런 것들이 다 잠을 든다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비트 음 속에 아이들의 그 혼란스럽게 하는 뇌파를 건들고 아주 아이들을 급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여유가 없는 그런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아니고 바이올린이라든가 피아노 선곡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음악의 선곡을 틀어주면 얼마나 아이들의 영혼의 정결함을 입고 다음날 일어날 때 아이들이 달라질 거예요. 요즘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리모컨 하나면 다 해결되는 아이들입니다. 생각대로 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컴퓨터 게임할 때 이렇게 무슨 파이팅하는 싸움하는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합니다. 피 보는 것은 보통이고요. 그리고요 죽어도 후회가 없어요. 왜 죽으면 후회가 없죠? 죽으면 다시 컴퓨터 틀면 되니까. 그러니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 죽으면 다시 사는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리모컨 틀고 채널 돌리고 싶은 대로 돌리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부모에게 뗐으면 마음대로 나옵니다. 안 된 얘기지만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 부모에게 떼쓰잖아요. 먹을 게 없어 달라 하잖아요. 그러면 우는 대로 놔둬요.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 다 지쳐서 잠들어요. 잠자고 왜 먹습니다. 배고플 때. 요즘 아이들 어때요? 나올 때까지 우는 거야. 나올 때까지. 부모님들이 쫓아다니면서 밥 주는 거예요. 밥 먹어야지 너 산다. 여러분 잠자도 삽니다. 울어도 살고. 아이들을 허약하게 키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이들에게 아니면 어떤 사람 대상에게 그 비유 맞추느라고. 지금은 제가 사람에게 대상을 놓습니다. 다른 곳의 대상을 한번 주고 나눠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요 몸살치는 사람인데 기필코 그걸 가지 않으면 세상에 권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 죽든지 맞든지 다른 사람 등 없고 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오직 목표한 것만 가서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십상에서는 그런 모습 별로 없습니다.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라. 아멘.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전능한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왕이에요. 내 스스로 왕이 되고 어떤 대상이 왕이 됩니다. 돈이 왕이 되고 물질이 왕이 되고 권력이 왕이 되고 내 계획이 왕이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 기독교 성당가로 유명한 캐리 채프먼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의 저서에서 사랑의 5가지 언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저자인 캐리 채프먼 박사는 사랑은 배우고 익히는 기술이다. 아, 참 귀한 얘기입니다. 사랑은 자기 속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배우고 익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오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는데 언어는 이렇다. 5가지 언어. 인정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기억력이 참 좋으셔요. 이런 얘기도 나오면요, 그래도 쓰시면 오래 갑니다. 예, 물론 유튜브에 나와서 방송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또 한 가지 정성스러운 선물, 다른 하나가 육체적인 접촉, 또 하나는 봉사의 마음이다. 이것이 사랑의 5가지 언어다. 그러면서 캐리먼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프먼 박사가 사람마다 제1의 사랑의 언어는 안타깝지만 너무너무 다르다. 제1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 자기가 바라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언어가 서로 틀리면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상대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의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어가 다르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언어가 다르고 기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기도하는 것이 다르고 기대하는 것이 다르고 남편은 남편대로 기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리 박사는 상담 사역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제1의 사랑의 언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는 거의 없다. 이런 결론을 이분은
책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속에서 이 언어는 너무 많은 차이를 듭니다. 게리 박사는 오늘 서로 사랑의 언어가 틀린 부부들, 언어가 틀린 가족 간에 쉽게 그 삶에서 같은 코드를 가진 사람이 찾아보기 힘든 세상 속에 사는, 비단 부부나 연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양성을 띠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지만 사랑할 수 없는, 또 사랑한다 하면서도 서로 그 언어가 달라서 사랑을 같이 나누지 못한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게리 박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많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마음은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해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더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보여줍니다. 결론이.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소통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고 있습니다. 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드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서로 코드를 맞춰 나가야 하는 기술을 배워나가라.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 대화, 시간, 선물, 스킨십, 봉사, 가족 간의, 성도 간의, 이웃 간의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 5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저는 바꿔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뭘 드릴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작은 예물도 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스킨십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의 삶에서 사랑의 5가지 언어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가 조지 마테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맹인이세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 부인과 자식들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나서 너무 안타까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단신으로 사실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힘든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몸은 쇠약하고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테손 목사님은 그 어려운 환경 속과 여건 속에서도 한 가지 잃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의 기도 노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받은 가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장미꽃 때문에 감사할 때는 있었으나 가시의 은혜를 잊었나이다. 십자가의 가시로 걸쳐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나는 나의 가시를 통해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음을 잊었나이다. 나에게 주신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아픔과 고난이 천성길 가는 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장미꽃밭에 살고 있지 않고 가시밭길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기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미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지난 거 보면 다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얘야, 지금 내게 받은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지금 너의 아픔과 슬픔의 눈물은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강물이 되고 있다. 아멘.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주여. 여러분, 만약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의 삶이 만족을 얻고 산다면 아마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을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니까? 내게 고난도 유익하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고 이제 다시 감사로 시작하는 이 하반기가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3년 시작하면서 주님께 많은 소원도 드리고 때로는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많은 약속들도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볼 때 참으로 그 약속들을 다 지키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이 내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고백이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지난 6개월 동안 돌봐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 되어질 6개월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